교회 안에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사랑을 근거로 하여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바르게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가 성례고, 셋째가 칠이입니다. 교회는 말씀도 있고 성례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칠이가 있어야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칠이가 있습니까? 왜 교회에 칠이가 없어졌을까요? 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 칠이가 어째서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경영 논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까 그냥 빈자리 채워주시고 헌금만 좀 많이 내주세요. 어떻게 칠을 하겠습니까? 칠이는 그만두고 조금 듣기 거북한 소리만 해도 교회가 여기뿐이야? 천지가 교회인데 웃기네. 어떻게 하든지 비율을 맞추어서 붙잡아 놓아야 할 형편인데 무슨 칠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는 반드시 칠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은 교회라는 집단적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단적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이지만 다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집단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가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공동체적인 의미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달랑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질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온통 혼돈과 무질서로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혼돈해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즉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온통 무질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질서, 그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한다고요. 어떻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이런 단순한 초보적인 우리의 신앙의 의식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하나로 통일되게 세우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되어질까?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로 통일되어질까?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만물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만물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복종 안 하죠? 언제 복종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자연세계, 물질세계는 그렇게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버리신 거예요. 몸에 붙여버렸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그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인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그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머리에 붙어 몸이 되어 하나 되게 한 집단,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 몸 되어 한 피가 흐르는 유기체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 안에 통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 이름, 공동체적 이름, 유기적 이름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유기체여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손이 도둑질하다 발각되면 내가 도둑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 손이 도둑질했으니까 손 잘라가세요. 손만 잘라서 형무소 보내세요.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내 눈이 밤새 음란물을 보면서 보았어요. 눈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눈만 빼가지고 가서 씻으면 될까요? 이게 유기체예요. 한 몸 된 거라고요. 내 발에 종기가 나면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이 불량한 짓을 하면 아들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칭찬받을 짓을 하면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이 다 서울대학 보내갖고 어깨 이렇게 뽕 좀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나와 내 아들, 내 가족은 공동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50년 미국 샌디에이고에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6.25 전쟁이 터지자 아들이 자원 입대해서 6.25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 한 명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어서 오너라. 아이고 아들아, 살아 돌아왔구나. 애썼다, 고생했다. 얼마나 엄마가 좋았겠어요. 전쟁터에 간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친구가 사실은 눈에 부상을 당해서 눈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도 하나씩밖에 없어요. 불구가 됐는데 부모 형제가 없어서 함께 데리고 살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같이 살려고? 평생 같이 살려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들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거고 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란다. 잘 생각해 보거라. 화가 난 어머니가 전화를 팍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서 아들이 죽다니요. 조금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가서 죽은 아들을 보니까 눈이 하나가 없고 팔도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었어요. 불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점점 지겨워지고 짐이 될 거라는 말 듣고 병원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그 자식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둘러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있냐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마음속은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없고 손가락도 몇 개 없고 머리도 반쪽 다 빠지고 엉망진창인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하듯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된 지체가 잘못 가는 것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지체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 책망도 하고 때로 훈계도 하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치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지체들이 점도 있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점과 흠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지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패서라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치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지체인데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간섭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안 되면 몽둥이를 패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치리인 거라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더냐?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가족인 것이라고요. 내 아들에게 경사가 있을 때 와 신난다, 꽃다발 들고 사진기 들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사가 있을 때 얼씨구 좋다 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함께 아파해야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형제가 죄 짓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리면 그 죄에 동참해서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예? 유기시켰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무조건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덮어줬어요. 바울이 난리쳤죠. 누가복음 17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은 엄히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엄히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면 용서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고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수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엄히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혼자 가서 훈계하는 거예요. 조용히. 집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 이렇게 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박 집사가 이런 잘못을 했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힘내라고 용기라고 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도저히 말을 안 들어.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한 번 혼자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조용히 권면하고. 왜? 나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 그러면 뭐같이 여기라고요? 뭐같이 여기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6절과 17절 방금 읽었던 본문 좀 다시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이방인과 세리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함께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데도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는 여기 들어올 자가 아닌데 들어왔어. 내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했는데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진지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교회가 치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 교회가 치리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교리가 아닌 것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 이단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타협도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누룩을 즉각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한 푸대에다가 누룩 요만큼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일어나면 한 푸대 밀가루 반죽에다 이 예배당만 해져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던 목사가 여기 암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낫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나요 안 나요? 안 봤어요 그런 거? 난리 나죠?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병 난 거 보셨어요? 이게 바로 치리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대우받고 대접받고 난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더라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고 자기 배 불리라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장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치리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도둑질하러 온 사람, 장사하러 온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람, 교회 연합과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치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치리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징계받고 출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들추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나 대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다시 말하면 출교시켜 버리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좀도 흠도 없이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교회의 치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치리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율법적 개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벌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치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치리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출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 출교당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출교당하지 않았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너도 그 예수 때문에 출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이 길을 가는 게 맞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칠이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칠이의 본질이 되고 칠이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고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아시겠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일어나서 또 걸어가십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칠이인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이고 내가 나잖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는 것이 칠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다 가셨잖아.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칠이인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삐지고 보따리 싸들고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손 붙잡고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피가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몸이, 내 지체가 눈물 짓고 외로워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가운들은 내 가족이며 내 몸이라는 것을 알려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좀 힘드시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내서 또 일어나서 달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 되어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 속에서 예수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섬김, 그런 칠이, 그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도록,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일어나서 또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지면서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가자고요. 이 길이 좁은 길인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로 우리 같이 가자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칠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비전 양희문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점점 더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